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원 목사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한 주는요, 조금 우리의 무너진 마음들, 조금 이렇게 가라앉은 그런 기분들, 그런 삶의 환경들이 좀 깨어나고 일어나고 뭔가 새 힘을 얻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봄이 깊어가고 있잖아요. 이 봄의 이 생명의 생동력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힘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영적인 자리에도 좀 영향을 줘서 무너진 곳이 있으면 좀 그 무너진 것이 회복하고 일어나고요. 뭔가 힘을 얻고 좀 벌떡 일어서서 새 힘으로 이 한 주를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한 힘을 공급받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깨우고 일으켜 세우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출애굽기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 부분이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 두 번째 부분이 19장에서 40장. 1장에서 18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사건. 그리고 19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정식으로 언약을 체결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광야 학교라는 곳을 통해서 훈련시켜 나가는 바로 그 과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9장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았잖아요. 뭔가 여러분 마음에 힘이 이렇게 공급되어지는 그런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였는지 독수리 날개라는 이 상징 표현을 써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는 이 독수리라는 상징 동물이 여러 군데에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가 잘 기억하고 아는 내용이 있죠.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 우리 찬송가로도 나오잖아요. 주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다. 그 다음 뭐죠? 독수리같이, 이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은 그 새 힘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리라. 그리고 굉장히 힘을 얻지요. 오늘도 본문 중에 나오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였다. 아, 독수리 날개로 업었구나. 이 독수리가 주는 이미지 어떤 건가요? 뭔가 강한 동물, 뭔가 그 독수리 날개 위에 업혔다면 아, 상당히 안전하겠구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가장 안전하게, 가장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안전한 상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그런데 이 부분만 생각해서는 중요한 또 한 가지를 놓칠 수 있어요. 독수리라는 동물은요, 높은 곳에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높은 곳에서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를 계속 먹여주다가 이 새끼가 이제 눈도 뜨고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때가 되면은요, 이 새끼를 물어다가 밖으로 던진다고 하죠. 그러면 새끼가 밖으로 그 높은 곳에서 툭 떨어질 거 아닙니까? 떨어지면 바위에 부딪히기도 하고 옆에 뭔가 낭떠러지에서 뭔가 툭툭 부딪히다가 저 아래로 떨어지죠. 처음 떨어지는 그 독수리가 갑자기 날개를 쫙 펴서 푸드덕푸드덕 하지를 못해요. 막 하염없이 막 아래로 하강되어져 갈 때 어미 독수리는요, 날개를 쫙 펴서 그 바닥으로 떨어질 무렵 독수리를 쫙
낚아채서 이 날개 위에 딱 올려서 안전하게 다시 집으로 올라오는, 그것이 바로 이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비행 훈련의 모습이에요. 독수리는요, 새끼가 날기를 원해요. 새끼가 독수리로 살기를 원해요. 독수리의 품에 그냥 주구장창 하염없이 세월 보내며 자기 품에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독수리는, 독수리의 새끼가 독수리로 살기 위해서 날개를 펴고 날아가기를 원한다고요. 이것을 여러 차례 합니다. 하강에서 그 급속도로 떨어지는 새끼 독수리를 어미 독수리는 또 낚아채요. 독수리의 날개가 쫙 펼쳤을 때 2.5m에서 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서는요, 막 푸드덕푸드덕 날개짓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독수리 나는 모습 영상으로나 이렇게 TV로 이렇게 보시잖아요. 쫙 펴서 그대로 비행한다고요. 다시 올려서 또 떨어뜨립니다. 이것을 반복해 가면서 새끼 독수리는 드디어 날개짓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그 새끼는 살게 됩니다. 생존율이 30% 정도 된다고 해요. 70%에 해당되는 새끼들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수리는 자신의 새끼가 뭘로 살기를 원한다고요? 독수리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도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헌신하면서 자녀를 양육합니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씻기고 무한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하고 전혀 다르지 않는 오늘, 오늘과 전혀 다르지 않는 내일, 아이가 조금도 성장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낙심 이상 걱정이 되고 정말 이 자녀가 무슨 문제라도 생기지 않았을까 전전긍긍하게 되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희생하는데 그 희생을 싹 녹여줄 보람은 뭡니까? 크는 거예요. 크는 거. 자라는 거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다리를 막 올려가면서 뒤집어요. 우와! 그렇게 뒤집었는데 어느 날 팔팔팔팔팔 기어다녀요. 우와! 어느 날 잡고 일어섭니다. 걷습니다.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논리가 되어서 사고력을 가진 어떤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게 자녀가 성장해 갈 때 부모는, 야, 내가 키운 보람이 있구나. 내가 애쓴 보람이 있구나.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저절로 성장하거나 저절로 커나가지 않아요. 자극을 하게 되거든요. 뭔가 운동신경에 자극이 되면 아이가 그 다음 단계로 성장을 해요. 뭔가 인지에 자극을 주면요, 우리 뇌에 자극, 이 손끝, 발끝, 이 말초신경, 이 소근육에 자극을 줘야 뇌가 발달을 한다고 하잖아요. 언어에 자극을 줘야 언어가 성장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자극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뭘까요? 훈련입니다. 훈련. 훈련을 통해서만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훈련을 통해서만이 자라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안전하게 그냥 품 안에 딱 머물러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독수리 날개 떨어뜨려서 내가 너희를 다시 거두어서 올린다. 떨어져라. 또다시. 그러면서 우리가 날개짓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신다는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운동선수가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 잘 아시죠? 손흥민 선수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선수인데, 최근에도 우리가 그 이란과 축구전을 봤잖아요. 멋지게 한 골 쫙
회전 없는 무회전의 그 골을 탁 넣는 거를 봤는데요. 이 손흥민 선수가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되었냐라는 뭐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우리 손흥민 선수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 놓은 글 중에 제 눈에 들어왔던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저는 재능이 아닙니다. 저에게 축구는 재능이 아니라 혹독한 훈련의 결과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워낙 축구를 좋아하니까요. 이 손흥민 선수를 아버지가 어떻게 훈련을 시켰냐면, 공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리프팅을 하면서 운동장 3바퀴를 매일 돌게 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매일 운동장 3바퀴를 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리프팅하면서 계속 돌게 했다는 거죠. 손흥민 선수가 프로가 되고 시즌이 끝나자마자 6개월간 매일같이 슈팅을 여러분 하루에 몇 개 연습했는지 아십니까? 1000개의 슈팅을 매일 빠지지 않고 훈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재능이 아니라 혹독한 훈련의 결과입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 눈에 딱 들어왔던 한 포인트는, 저는 매일 최선을 다해 행복하려고 합니다.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스마일 보이라 그러잖아요. 손흥민 선수를 보면 이 운동하는, 축구하는 그 모습, 자기 자신의 삶이 얼마나 만족스럽고 행복한지가 막 보여요. 슈팅을 넣었거나 못 넣었거나 아쉬워할 때거나 땅을 치거나 이 모든 모습이 나 정말 행복해요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혹독한 훈련을 받지만 그 혹독한 훈련이 자신을 불만족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긍심 있는 행복감으로 만족해 한다는 것이지요. 대부분 운동을 하는 아이들에게 너의 꿈이 뭐야? 너의 목표가 뭐야? 물으면 국가대표예요 말을 해요. 나는 열심히 해서 국가대표가 되는 게 꿈이에요. 국가대표 그 마크를, 태극 마크를 단 선수들이 훈련하는 곳을 우리는 태릉선수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태릉선수촌에서 훈련하는 그 훈련의 강도는 뭐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도 높은 훈련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나 운동 좋아한다고 태릉선수촌에서 훈련 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나 그곳에 가서 그냥 나 훈련할 거예요, 훈련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야 그곳에서 훈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뜨아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두를 차별 없이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햇볕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제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를 훈련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태릉선수촌 자격을 가진 그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성장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고요. 훈련은 반드시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훈련소, 하나님의 훈련장 안에 있다는 이 사실에 오늘은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관점에서 멋지게, 새롭게, 힘있게 해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여러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새롭게 해석되고 발견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채워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